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께서 십자가에 설린 피로만 죄사함 받고 우리가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예수의 피뿐이고 영원토록 내 할 말도 예수의 피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오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하얀 눈 위에 글씨를 쓰면서 글씨를 써놓고 이것을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읽어서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시면서 잘 글씨를 보시면서 성경 읽어보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제21장 1절 6절 말씀, 사무엘하 21장 1절로 6절 말씀이 됩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로 6절 말씀은 구약성경 49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의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여호와 어떻게 속죄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아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한 대로 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다윗이 나라 다스릴 때에 이스라엘에 계속 3년 동안 흉년들었습니다. 여러분 1년 이스라엘 보통 때에도 식사를 한 끼밖에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흉년 들면 백성들 굶어 죽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왕으로서는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전쟁, 기근, 전염병 심판하셨거든요. 근데 3년 동안 계속 기근 흉년 들어서 백성들이 난리가 나서 국가적으로 큰 문제 발생했습니다. 백성들 생존 문제, 나라의 존만 걸린 문제입니다. 국가적인 재난 걸린 거죠.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지금 3년째 기근 들어서 백성들 다 굶어 죽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이 기근을 땅에서 없애겠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 기근을 흉년을 몰아내시고 풍년 달라고 내 백성 주고한다고 다윗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기근을 알았다 하면서 당장 기근을 없애주가 아니라 기근이 있던 원인을 말합니다. 흉년든 원인을 제거해야 흉년이 끝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사울의 집안 문제다. 무슨 문제라고요? 사울의 집안 문제다 하시면서 1절 보세요.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이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다윗이 전혀 알지 못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3년 동안 기근 내린 것이다. 다윗이 깜짝 놀랐죠. 아니 무슨 소리인가? 무슨 일인가? 다윗은 모르는 얘기 아닙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기브온 사람 사울이 어떻게 기브온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우리가 3년 동안 우리 모든 나라가 망할 정도로 모든 백성이 굶어 죽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가? 기브온 사람을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내가 그 벌로 3년 기근 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2절 보시면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기브온 사람은 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에요. 아모리 족 가나안 7족속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이방 민족 때문에 우리 히브리 민족이 굶어 죽는다? 그것은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있을 수 없잖아요.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 그 원인이 뭐냐?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이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물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브온 족속과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않고 사울이 그들을 많이 죽였으므로 내가 지금 그걸 흉년으로 심판한 것이다. 참 점점 더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알려면 그래서 구약의 신명기, 민수기, 여호수아서를 알아야 갈 수 있습니다.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도 인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글씨를 쓰면서 했으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글씨가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 적과 꿀의 땅 주셨죠. 근데 창세기에 보면 그들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쳤다 보십니다. 가나안 족속 7 죄악이 하늘에 사무치도록 그들이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시는데 전부 다 죽여버리라.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다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이신데 여기서만 특별히 다 죽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험는 사람 많습니다. 아니야, 하나님께서 왜 엉뚱한 사람 다 죽이라고 하느냐.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의 주님이신데 그러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보면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 관점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신명기 7장 2절 말씀 보십시다. 여기서 펴놓고 여기 접쳐놓으시고요. 신명기 7장 2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2절 말씀, 이제 구약을 좀 볼 것입니다. 신명기 7장 2절 말씀에 1절, 신명기 7장 1절 2절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널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을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니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 진멸할 것이요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 것이요 그들 불쌍히 말라. 그러니까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 멸할 때 그들 다 죽여버려라. 하나도 남기면 다 죽이고 그들과 절대 어떤 언약도 맺지 마라. 약속을 맺지 마라고 하십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아모리 족속 만나고 7 족속 만나 다 죽여버리라. 그들과 절대로 혼인도 하지 말고 언약을 맺지 말고 사정없이 다 죽이라. 하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 거의 다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아모리 족속, 특히 이제 아모리 족속의 근족 민족이었죠. 가나안 7 족속 다 죽입니다. 근데 그런 전쟁 중에 이 기브온 족속이 예루살렘 베들레헴 근처에 있죠. 기브온 족속의 사람 꾀를 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한테 가서 사정을 하자. 우리는 저 멀리서 온 족속이니까 이 나중에 장차 쳐들어올 때 우리 땅은 우리 족속은 죽이지 말자고 약속을 하죠. 그래서 그들 아주 가난한 복장을 하고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멀리서 와서 여호수아한테 우리 저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죽이지 말라고 사정사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참 기특하게 생각하죠. 다른 민족은 막 대드는데 이들 쫓아와서 찾아와가지고 우리 민족 죽이지 말라고 사정사정하니 그래. 그러면 너희의 정성을 봐서 너희를 죽이지 않을 테니까 너희 대신 우리의 물기는 우리의 심부름권 되라. 그러겠습니다. 우리가 목숨만 살려주시면 뭘 못하겠습니까? 라고 여호수아 약속을 합니다. 자, 여호수아 9장 15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보시면 여호수아서 신명기 다음 여호수아 있죠. 여호수아 9장 15절 보시면 자 9장 1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웃과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기본 족속에 와가지고 우리는 멀리서 왔습니다. 우리 옷을 보십시오. 옷이 이렇게 헤어지고 찢어 있습니다. 우리가 몰려왔다는 증거입니다. 하면서 우리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잘못을 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 그들 보고 그들의 말만 듣고 행색만 듣고 그래 살려줄게 하면서 약속을 해버립니다. 그것이 15절이죠.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 살리란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또 16절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한 자라 하더라.
이게 속은 겁니다. 바로 그 이웃이 바로 내 이름을 가서 칠 수 있는, 내 이름을 가서 쳐서 다 죽여야 할 민족인데 그들이 살기 위해서 위장을 하고 거짓말해서 속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바로 그냥 거래하면서 선심 써버렸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었습니다. 여호수아 9장 19절을 보시면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은즉 이에 그들을 던지마다라. 우리가 속아서 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기 때문에 그들 죽이지 말자 살려줍니다. 그건 잘못을 한 거죠. 첫째, 하나님께 묻지 아니했습니다. 말씀에 불순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다 죽이라. 그 다음에 조약을 맺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약속을 어긴 그 거짓말한 그들 약속대로 살려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들은 그런 거죠. 우리가 잘못했지만 너희도 거짓말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언약하신 하나님, 언약 약속하신 하나님 믿기 때문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죽이지 않겠다고 살려줍니다. 이렇게 쭉 살아오고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신분없건 물기는 사람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울이 왕 됐습니다. 왕이 돼가지고 사울이 좀 백성들 앞에 인기를 얻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의 인기를 얻고 왕권을 튼튼히 하고 뭔가 내세우려고, 그러니까 뭔가 자기 이름으로 내세우려고 자기 옆에 있는 자기 가까이 있는 이방 민족을 죽여버립니다. 그들이 기본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호수아가 약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해 지금까지 쭉 살아왔는데 사울이 자기가 좀 뭔가 백성들 앞에서 내놓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내가 왕이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자기 왕의 이름을 높이고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약속한 살려준 그 사람들 사울 왕이 기본 사람 많이 죽여버립니다. 그 원한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다시 사무엘하 20장 3절 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그러면 너희들이 너희들이 원한 때문에 우리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원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3년 동안 기근 내렸다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줄게? 내가 어떻게 해주랴? 내가 어떻게 해야 너희가 이 원한을 풀겠느냐? 너희가 그래 가슴 깊이 맺히는 그 배신감 원하는 가지고 우리 민족 저주해서 이렇게 3년 동안 피가 안 온다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너희가 원한이 풀리겠느냐? 어떻게 하면 너희의 마음 풀리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3절. 다윗이 그들에게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베기려느냐? 이 3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너희한테 해줘야 너희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겠느냐. 그 말은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계속 저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스라엘 저 민족은 우리하고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는데 우리를 어기고 우리를 죽였습니다. 저 민족을 저주를 내렸어요. 저주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방 민족인 기본 족속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을 어겼다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3년 동안의 흉년과 기근 이스라엘 민족을 많이 힘들게 하고 굶어 죽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재물교 가족,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우리 남과 관계를 맺어갑니다. 불신자로 관계를 맺어갑니다. 오늘 우리의 불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을 감당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편지,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주고 사랑을 베풀고 섬기며 도와주고 긍휼을 베풀어야 그들이 우리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반대로 그들에게 나쁘게 하고 우리가 저주하고 우리가 그들의 원한 맺힐 정도 나쁘게 하면 그들이 우리한테 저주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한테 이렇게 나쁜 짓 했습니다. 라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더 심하게 말 못하지만 여기에 그것이 포함되는 거예요.
이방 사람은 기브온 민족이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그 약속을 어겼다고 우리 조상들 죽였다고 계속 저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방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에 3년 동안 비를 안 내려서 큰 어려움을 줍니다. 국가적 재난 줍니다. 많은 사람이 굶고 굶어 죽었습니다. 다윗이 내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너희의 원한이 풀리고 어떻게 해야 너희들 우리를 저주하지 않고 우리를 축복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 히브리서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3장쯤 나올 겁니다. 자, 4절입니다.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이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왕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말해봐. 내가 너희 마음대로 할게. 다윗이 다 그러면 아니 돈도 안 되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우리 이스라엘 민족 우리 민족의 어떤 죽음도 안 된다 하면 그럼 뭘로 할까? 우리가 너희한테 어떻게 해줘야 너희의 저주가 풀리고 너희들 마음이 녹아서 우리 위해서 저주하지 않고 우리의 복을 빌어주겠느냐? 어떻게 할까? 다윗이 다급한 어떻게 했으니 나한테 말만 해. 내가 다 해줄게. 그들 말합니다. 이것은 돈 문제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과도 관계없습니다. 그럼 뭐냐 이거예요. 자, 5절입니다. 그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의 영토 내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의한 사람의 6절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 여호와 앞에서 목매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살지 못하게 하고 우리 선조들을 괴롭히고 우리 선조들 목숨을 죽인 그 집안 사울의 집안 사람 7사람은 우리한테 주세요. 우리가 그들을 죽이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조상들의 원한이 풀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당신을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은 그 문제는 돈도 안 되고 또 그 사람 사울 집안 외에 이스라엘 누구도 안 됩니다. 일단 우리를 괴롭힌 사울의 집안과 그 다음에 사본의 집안 사람 7사람 우리가 주세요. 7이라는 것은 완전수예요. 이스라엘 사울 집안의 모든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는 7사람을 우리가 두면 우리가 그들을 죽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원한이 풀립니다. 돈으로 안 되는 문제도 있어요. 자, 신명기 35장 민수기 35장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35장 31절 보시면 민수기 35장 31절 자,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이라.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돈도 안 된다. 다른 것은 뭐 돈 가지고 돈 내서 속전 대신 갚아주지만 이건 안 된다. 고의로 사람 죽인 자는 반드시 그 사람을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본 사람 이걸 말한 거예요. 사울 집안 사람 우리 민족을 많이 죽였으니까 우리가 사울 집안 전부 다 죽여야 되지만 7사람은 내주시면 그들이 치는 완전수 대표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울 민족을 전체로 대표한 사람 상장 7사람 내주면 우리가 그들을 죽이겠습니다. 다윗이 깜짝 놀란 얘기죠. 전혀 듣지도 못한 얘기입니다. 상사 못할 얘기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내가 내주마. 알았어. 내가 너희의 말들을 해줄게. 대신 우리 위해서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줘.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그렇습니다.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구약에서는 짐승이 죽었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눈같이 헤어졌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보시면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은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조상과 우리의 모든 지은 죄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죄사함 받고 속량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에서는 꼭 피를 주었습니다. 고의로 살인자는 반드시 그 피값을 지불해야 돼서, 그래서 이 아모리 사람의 그 피값을 사울 집안, 기본 사울 집안이 주겠으므로 사울 집안 피 7사람을 달아서 그들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께 흘리신 피값으로 우리가 생명하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원한사지 말라는 거예요. 남한테 다 억울하게 하고 너무 가슴 아프게 하고 너무 피눈물 나는 짓 하지 말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하게 평화스럽게 살아간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한테 그러면 이유 없는 재앙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우리 자손들도 그런 어려움 당치 않을 것입니다. 사울이 잘못했습니다. 사울이 괜히 욕심 부린 거예요. 자기 이름 내려고, 자기 이름 높이려고 그냥 욕심 부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 나타내려고 그렇게 엉뚱한 짓을 했어요. 그러므로 그 원한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또 자기 후손들이 관한당합니다. 우리 후손을 위해서라도 날마다 하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예수의 피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 또 살아간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어렵지만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들으시면서 우리 삶의 귀한 거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귀한 말씀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과 다른 사람과 더불어 원한 맺지 아니하고 너무 상처 주지 않고 가슴 아프게 하지 않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맺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마쳤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말 좀 빨리 했지만 여러분 그 내용을 방대하고 시간은 짧기 때문에 했으니까 좀 이해하시고 다시 한번 들으시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 할렐루야.